자, 오늘은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라. 우리가 보통 이제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주로 우리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우리 부부간에 또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사이끼리 하나님 우리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덕담입니다. 덕담. 그 덕담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만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서론을 이야기하면요.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하면 전도하고 하나님 이거 선교하고 이렇게 하실 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축복, 이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이 전도 선교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아랍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만남을 유지하는 것, 이 축복의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어려운 일이다. 왜냐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가 강아지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인간의 그 변화무쌍한 우리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이게요 나중에 원수가 되고 그래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은 변화무쌍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합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 사람 되게 그냥 싫다, 밉다, 밉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밉상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그게 핑계거든요. 저 사람이 미운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기껏 찾는 이유가 뭐냐니까 상이 밉대요. 상이. 그게 밉상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제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운데 왜 저 사람이 밉지? 찾아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모른단 말입니다. 저 왜 밉지? 그 찾다가 우리가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생긴 게 저 밉다. 원래 생긴 게 뭡니까? 그게 뭐냐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저 사람을 믿게 볼 상태니까 믿게 보이는 거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얼굴이 저 밉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희한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주로 이제 우리가 밉상인 경우는 주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많이 밉상입니다. 어느 날 이런 말 말하잖아. 우리 남편이 갑자기 너무 미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왜요? 몰라요. 원래 우리 결혼할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되게 밉다니까, 그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밉상이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 전부 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그거를 부인한 거예요, 그게. 뭔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세상의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축복의 인간관계를요,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유지 안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잘 모르시네. 혹시 여러분이 지금요, 저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 진짜 밉상이다 싶으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요, 그런 겁니다. 저는 밉상 아닙니다. 저는요, 굉장히 사람이 좋은 상입니다. 우리 청권사님은 보니까요, 굉장히 지금 영적 상태가 좋거든요. 청권사님, 지난주에 내가 입국못에 운동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딱 쓰고 있는데 권사님 저기서 막 오는데 내가 보니까 쭉 오는데 보니까 천성인 권사님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봐도 천성인 권사님인데 근데 이 시간에 청 권사님 왜 저기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선글라스 쓰고 지나가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행하고 지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갑자기 이래 하니까 갑자기 보니까 웬 남자가 이래 보더니 목사님 이러면서 말입니다. 앞에 가시던 우리 또 일행 보고 우리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영적 상태가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웃으라고 한 소리지만 참 중요해요,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하신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만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어렵다, 유지하는 것이. 복음 아니면 우리가 이 축복을 만남으로, 이렇게 축복의 만남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말씀을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이죠. 18장이 이제 여기 이제 그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인데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완전히 만남의 연속입니다. 축복의 만남을, 그 다음에 또 축복의 만남을, 이렇게 만남의 연속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냐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그냥요, 자기 규례대로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 적절하게 하나님이요, 사람을 딱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읽어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그런데 고린도에 오니까 그 고린도에 그 어떤 부부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바울처럼 천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자기도 직업이, 바울 직업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 바울의 가업입니다. 자기 집안의 가업인데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업이 같으므로 그 사람과 만나서 예컨대 요즘 경기 물어보고 여기 잘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봤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 남편이 유대인인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로마에 살았는데 이제 어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소유를, 이게 지금 말하면 데모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추방령을 내요. 그때의 남편 따라서 추방되어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편인 아굴라, 부인은 브리스길라, 이렇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전쟁 이렇게 하다가 흘러 들어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부부를 만난 겁니다. 업이 같은 거예요. 업이 같았는데 보니까 이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앞으로 미래에 보내가지고 로마 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나님 미리 하나님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미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부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부부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두 부부와 함께 팀이 되어서 지금부터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부부 가정에서 이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머무르면서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거부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말하자면 그 복음 전하는 방향을 바꿔요. 이래서 들어간 곳이 그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디도 유스도, 그러면 이 사람은 볼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겠죠. 유대인들이 복음 안 받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들어간 집이 바로 디도 유스도 집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마침 어떻게 돼요? 이 유스도의 집이 바로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참 희한하죠?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유대인 회당장이 막 뭡니까? 예수를 믿고 막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뭡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신 거예요. 이건 참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국면이 오늘 본문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막 뭡니까? 복음을 듣고 일어나고 회당장이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막 돌아오니까 그 유대인 세계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회당장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막 더더욱 뭡니까? 이들을 핍박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핍박을 해서 이 바울과 바울 팀들을 뭡니까? 관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 가서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법정에서 이 바울을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끼리 이거는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뭐 싸우든지 뭐 찢어지든 뽑든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막 때리느냐? 자기 다른 그리스도 말고 또 해당장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를 뭡니까? 막 매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를 때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소스데네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이미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인데, 그죠? 거기에 이미 바울과 팀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여러분 딱 보시면 누구 이름으로 보냅니까? 바울과 및 소스데네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소스데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아마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와요. 1장 아마 1절쯤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이런 걸 쭉 보시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냥 사건으로 이랬구나 이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요 복음운동 하게 하려고 바울 팀에게 계속 뭡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통에서 또 사람이 생기고요. 그죠? 오히려 바울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유대인 뭡니까?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진짜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죠? 이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봅니다. 이제 첫째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뭔가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하나님께 뭔가 이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살리기를 원해요. 진정한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 만났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났죠.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주라는 말은요, 그게 퀴리오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옛날에 주라는 말은 그냥 높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높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죠? 높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다가 뭡니까? 자기가 빛을 딱 봤는데 거기 음성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군지는 모르고 주여, 선생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가 나왔는데 그 한마디가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다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서 뭐를 찾았느냐? 진정한 자기를 찾은 겁니다. 이게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자기를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안 만나셨다면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실 때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영접이라는 행위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수하게 마음문을 열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저는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영접 이론이 많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어요. 자꾸 우리가 영접이라는 행위를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야 되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그 놓고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죠? 내가 문을 못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노크를 딱 할 때, 문을 딱 두드릴 때 내가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을 듣고요, 문 열면 돼요. 그 문 여는 게 그게 뭐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래 나를 영접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이때까지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한테 종노를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문을 여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영접입니다. 꼭 말 안 해도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뭡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문장에 자꾸 얽매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접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영접을 그래도 내가 많이 안 시켰겠습니까? 그죠? 영접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도 하여튼 많이 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영접을 시킬 때마다 좀 이렇게 뭐가 딱 분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영접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뭐 잘 모르면서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접했습니다. 이미 벌써 그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떠냐? 뭐 그냥요, 제가 이야기하면요, 막 그냥 대면합니다. 그래, 심지어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영접하시게 하면, 그러니까, 예,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이래.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영접이랑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러입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말 들은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하니까 내가 이제 그렇다고 이분이 영접하라는데 내가 목사 입장에서 내가 알겠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서 내가 하지만, 이 사람 내가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제 체면 때문에 나한테 영접을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이 멀리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영접이라도 하나 건지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 마치 제가요 무슨 적선 받듯이, 그래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푼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요. 뭐 하면서도 마치 비한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영접이 맞을까에 대한 의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접에 의심 있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이 시간 0.1초만 하면 됩니다. 입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마음으로, 주님, 내가 돌아보니까 나도 약간 그런 거 있네요. 이게 쉽거든요. 그냥 예수님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하듯이 나도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0.1초 만에 여러분 속에 찾아가실 것 같아요. 이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누구 볼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접을 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영접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영접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옛날에 막 은혜 받고 운 적도 있고 막 이래 했으니까 아마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접했는 것 같은데, 근데 영접이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모미가 복음 운동할 때 막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영접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딱 봐도 내가 되게 좀 시금방지고 굉장히 뭡니까 좀 잘난 척하고 좀 교만한 구석이 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참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권유할 때 뭐 그전 같으면요 내가 절대로 그것도 안 했죠. 안 했는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영접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셨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니까 내가 뻗댔거든요. 맨날 내가 막 시시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막 주여 이거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 기억납니다. 저는요 그 대구의 상인동에 살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집사람 보고 제발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저 뒷방에 들어가면서 당신은 좀 여기 오지 마라 이러고 안에서 문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영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영접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했는 것 같은데 희한하죠. 그 다음에 자꾸 내 마음속에 이게 이제 그것도 집착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실까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진짜 주님 계시는 거 맞나? 내가 그렇게 영접했는데 그것도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드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니까 그때마다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지금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내가 그때마다 주님 진짜 내가 정말 이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게 진짜 영접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막 하루에도요 몇 번씩이나 막 영접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제 내가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편안해지더라고.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는 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내가 연약할 때라든지 이때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더 이렇게 강하게 느낍니다. 저는 그게 이제 내게 확신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제가 길게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신과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나를 내가 찾았으면 그러면 그 진정한 내 자신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이걸 세상에서는 양심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는요 내 양심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죠? 두 마음이 항상 교차하거든요. 왜냐니까 내가 옛날에 불신앙자로 살 때는 마귀가 내 안에 뿌려놓은 그 씨앗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빛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충돌해요. 그러면 어느 게 진짜 내냐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그게 진짜 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그죠?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사람을 딱 준비해 놨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또 우리 교우들끼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운동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하신 거 맞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현장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신혼부부들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다요 복음 때문에 만난 거 맞죠? 그거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안 싸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싸우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고 선교가 그 다음부터 안 보입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찾을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진짜 축복의 사람이 내 인생에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흑암 권세의 노예가 된다. 흑암 권세의 노예가 되면요, 우리는 복음운동 맨날 방해하고 삽니다. 복음운동 방해하는 사람 된다.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틀린 자아의 노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맨날 자기 고집.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맨날 뭡니까? 자기 생각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이 참 좋은 말입니다. 배운다.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거기에 내 것을 뭡니까? 내려놓고 바꾼다는 뜻이잖아. 배운다는 말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을 안 만나면요, 맨날 내 소리 맨날 해. 내 생각 맨날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맨날 내가 했던 말, 내 고집 맨날 그것만 주장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만나서면 한번 배워봐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배워보시라고요. 저 사람이 좋은 점도 보고, 혹시 내하고 안 맞아도 여러분이 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거 생각해보면서, 그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얻는 거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틀린 자아의 노예가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전부 다 불신 문화 아닙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불신앙. 맨날 하는 말이요.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전부 다 죽겠다 살겠다. 그 말과 그렇습니다. 그 말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참고는 하시되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알려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까 오전에 우리 랩런트하고 둘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교남이하고 교남이 얘기했는데요. 교남이하고 지금 내하고 대화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남이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얘가 이제 매주 가져와가지고 나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냐니까,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남이에게 내가 한 말이 뭐냐니까, 좋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한테 이런 걸 요구하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데, 네가 끌려가는 거냐? 아니면 네가 진짜 그 사람을 끌고 오는 거냐?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그죠? 논리가 있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교남이가 하는 말은, 교남이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야간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남이 보고 야간을 교남이가 좀 담아타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주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야간 근무를 하면 돈이 좀 많거든요. 야간 근무는 이렇게 받는 수당이 많으니까 좀 많은데, 주간 근무는 뭐냐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좋은 대신에 이제 돈이 좀 작은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옆에 어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교남이한테 하는 모든 말은 직접 하지 말고 내한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교남이한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남이한테 물었던 그겁니다. 우리가 이 바깥에 나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다 하는 말이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전부 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같이 해도 좋고 따로 해도 괜찮은데, 근데 네가 네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뭔가 같이 뭘 해줘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끌고 가야지. 네가 끌려가면 그건 안 된다. 근데 꼭 그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축복의 사람을 못 만나면 맨날 율실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항상 옆에서 누가요 막 돈 된다 이러고요 이러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러면 조심하세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된다. 이거는 내만 믿어라. 이거는 실패 가능성이 없다. 없습니다. 그런 거. 실패 가능성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항상, 저는 항상 이야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내가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100%다 이러면 나는 절대 남한테 이야기 안 하지. 남한테 이럴 그 이유가 없죠. 왜요? 성공 가능성이 100%인데 이러면 뭡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만약에 태영이가 있는데 태영이가 돈이 있어요. 그럼 내가 볼 때 이거 하면 이거는 100%다 이렇게 보면요.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영아 이거 하면 100%다 이게 아니고요. 태영아 내 이자 3% 줄게 내한테 더 빌리도 내 것도 모르겠습니다. 맞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가하고 말할 때 막 절대 이러고 말합니다. 막 이거는 막 틀림없다 이러면요. 일단은 약간 의심하세요. 일단은. 목사님도 막 절대 이러면요.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언약밖에 없지 뭘 또 믿을. 세상 말하는 건 전부 불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만남의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근본적으로 우선은 여러분이 만남의 소중함을 알아야죠.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 만나는 것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게 가장 근본입니다. 만남의 중요함을 진짜 알고 여러분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이거는 순서입니다. 이 근본이 이게 소중함을 아는 거라면 그 다음에는 그릇을 만드세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축복의 만남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릇. 저는 그릇 이야기하면 항상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 설교에 말했는데 온유한 것과 겸손한 겁니다. 뭐라고요? 온유한 거하고 겸손한 거. 그래, 온유한 거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온유한 거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부담되는 겁니다. 그 불편한 거 맞습니다. 그 여러분이 자꾸 내가 온유한 거를 보시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나 온유해 이러지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내 부담되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볼 때 부담된다고 느끼면 그건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온유한 거에 반대되는 거는 내가 볼 때 부담되는 거고, 겸손한 거 반대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교만까지는 안 가도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잘난 척. 잘난 척 여러분 잘난 척 하는 사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잖아요. 원래 잘난 척 하면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사람들. 정치가들이, 그죠?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정치가들이 잘난 척 하는 거는 저 사람들 진짜 거의 내가 한 9단, 10단쯤 되거든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자기 따라오면요, 자기들이 잘나서 따라온 줄 안다니까. 그게 아니지. 정치가들이 자기들이 뭡니까?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 그 착각해요, 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뭘 보면 아느냐? 이 사람 권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왜냐니까 그게 잘난 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담되는 사람은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잘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가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저 보시고 저 노력 많이 합니다. 그거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노력 많이 하니까 제가 부담되는 사람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부담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 돌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사람을 수용하는 그릇이라고 봐요. 물론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그릇을 가진다는 거 이런 거다. 그러면서 뭐냐? 그 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중요한
목적 뭡니까? 우리가 만남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면 그 사람을 뭡니까? 나와 함께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된 제사를 반드시 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자와 함께 뭡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캠프를 하면 돼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일종의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제일 먼저 뭘 하라? 만남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그것부터 아셔야 된다. 그리고는 그릇을 키우세요. 특별히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주시면 이 사람과 함께 뭡니까? 전도하는 여기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맨날 떠들고 뭡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좋아도 그 얼마 안 가요.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맨날 뭔가 수다 떨고 여러분 수다 떨면 그 재미는 있는 몰라도요. 그 수다 그거 아니십니까? 몇 분만 떨고 나면 힘듭니다 서로.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주시면 전도하는 데 쓰임받아요. 함께 전도하는 데.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원래 부부간에는 처음부터 여러분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이제 신혼부부들은 처음부터 뭐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신혼부부들은.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다? 전도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힘써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랑이 오래 갑니다. 알겠죠? 그 전도 안 하면요, 이거 얼마 안 가요. 틀림없습니다. 한 몇 년 딱 지나면 목사님 전화 옵니다. 우리 남편이요, 우리 마누라가요, 막 이럽니다. 아이고, 지질이 막 이럽니다. 전도 안 하면. 그러면 이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뭘 붙입니까? 준비된 제자를 붙인다니까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과 함께 계속 뭐 하느냐? 현장에 문화 바꾸는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의 제게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런 축복의 만남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그 순서로 우리가 축복의 만남을 지속하고, 그죠? 이 축복의 만남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는 거기에 서임 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 팀처럼 가는 데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로마까지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가 세계봉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부부가 살며 우리 모든 교회와 교우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